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7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사두개인이라든지 또 백성들로부터는 존경받고 있었지만 이제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가면이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는 그러한 바리새인을 향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했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핵심층 무언가 더 비리와 모순으로 얼룩진 죄인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면죄부를 가질 수 없다. 세례받는 그 자체가 어떤 면죄부의 행위가 될 수 없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내 마음과 삶이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임을 말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세례받으러 나온 것, 물론 세례 요한을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나오지 않는 이들은 더욱 심각한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소위 종교 행위에 나름대로 조금 몸을 담근다고 해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님을 누가는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진노를 내가 피할 면죄부를 얻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니까 나는 자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이요 자동으로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세례자 요한이
외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메시지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는 말씀드린 대로 180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 아주 실질적이고 세세한 그 모든 영역들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던 그 모든 자리에서 180도 방향을 돌이켜서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의 삶의 어떤 자리에도 주님 대신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영역이 없고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함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구원의 백성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께서는 삶의 열매를 보실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늘 강조하듯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 그 구체적인 행함이 함께 따라야 함을 모든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로마서조차도 함께 갈라디아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삶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세례자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두 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 선교단체 중에 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드라마, 연극을 위한 대본을 이제 발행해서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제 드라마 대본들이 있는데, 연극 대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출연진들이 하나씩 차례차례 나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막 꼬꼬댁 막 닭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어젯밤에 내가 그 닭장 안에서 잠을 잤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합니다. 야, 닭장에서 잠을 잤다고 해서 네가 닭이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동물들 흉내를 내고 똑같은 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야 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끝나는 연극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빈칸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입장이니까 많이 다르다 할 수 있지만 역시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기에 누가는 이제 장차 이 복음서를 읽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이미 믿고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할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도록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정체성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예배와 여러 가지 종교 행위에 참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어떤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척하지만 구체적인 나의 삶에서는 결국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입헌군주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입헌군주국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치체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 입헌군주국은 안 될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세워놓지만 정말로 통치하는 것은 왕이 아닌 그러한 모습. 정말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내 인생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간판일 뿐이고 사실은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이 거듭난 인생이겠느냐?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모든 복음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전한 것까지는 공통적으로 전하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예수님의 신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함께 만나고 있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십자가의 형태 자체는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 매달아 놓기 위해 고안된 구조이지만 참 묘하게도 그러한 독특한 영적인 의미를 지닌 형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수직적 차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수직적 차원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서는 수평적 차원을 통해서 수직적 차원이 드러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에서 선지서들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그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얼핏 보면 수직적 차원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구체적인 메시지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라. 내가 짓밟고 소위 계급의 차이, 권력의 차이, 물질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무시하던 거기에서 돌이켜서 서로 함께 감싸 안고 돌보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선지서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속이는 저울추를 쓰지 않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거짓된 저울추를 사기치며 쓰지 말고 정직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한 믿음의 선조가 그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지갑이 회개할 때까지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재물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씨앗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몬, 재물의 신이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한쪽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 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길 수 없다. 내가 내 인생이 돈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모든 복음서에서 이미 그 씨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좀 더 끌고 가서 복음서에서나 또 이어지는 시리즈 연작인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하면 바로 떠올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더니 유무상통하였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괜히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열매가 수평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고 나 스스로 살아남고자 내 힘으로 발버둥 치던 인생이고, 하나님을 간판으로는 걸어놓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결국 우상숭배의 삶이었음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초대교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자 당장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내 재물을 내 것이라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의 핍박하에서 얼마나 힘겨움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가 일하던 일자리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뜻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이 재물을 주신 목적은 바로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미리 맡겨주신 것이었군요. 저는 청지기였군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서로 재물을 나누며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또 이제 이방교회로 나아가면은 그러한 유무상통의 모습과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방교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모일 때 헌금을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유래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연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연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갈라디아 교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렇게 개교회주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덴에 있는 교회가, 베레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의 흉년과 또 온갖 신앙적 박해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데, 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복음이 출발하였는데 그들이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일에 함께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십시일반 자신의 재물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것을 권장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은혜 받은 대로, 작정한 대로, 주시는 대로 내가 받을 겁니다. 받고 그것에 어떠한 부정이나 흠도 없도록 여러분이 추천하는 일을 함께 동행시킬 것입니다. 강조하면서 그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재물을 예루살렘으로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것이 아니라, 작은 좁은 폐쇄적인 우리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온 세상을 함께 끌어안는 마음, 바로 내가 재물을 움켜쥐고 내 힘으로 무언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저는 이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움켜줌으로 살아남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손을 펼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비로소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두 팔을 열고 다가가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구원의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옷이 두 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없는 자와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실천하라고 요한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그 세금을 거두는 것조차 자체도 이미 원성을 받고 있는 일이었는데, 특별히 그 걷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서 로마가 정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착복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세리들이 더욱더 원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리들을 향해서 세리의 일을 때려치우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놀랍게도 너가 세리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자 한다면 부과된 것만큼만 거둬라. 더 이상의 부정과 비리로 자신의 배를 채우서는 안 된다. 요한은 말합니다. 당시 군인이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 앞에 그 군인이 헤롯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간접적인 존재든지 아니면 빌라도 직속의 로마 군인이든지 간에 결국은 내 앞에 군인이 한 명 서 있다라는 것은 내 앞에 로마 제국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으로 언제든지, 오늘날 민주화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힘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를 휘두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대 사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면 한 가정, 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 제국의 힘이었고, 구체적으로는 내 눈앞에 서 있는 한 군인의 힘이었습니다.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람을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역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못마땅하니까 또 그 일들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벗겨서 내가 가져낼 것이 없는가, 이러한 욕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악을 행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움켜쥐던 삶, 움켜쥐는 것에 연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던 그 인생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바로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간판으로는 예수님을 내세우지만 혹 나의 힘으로 움켜줌으로써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여전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도 이 영역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 영역만큼은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았는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시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은 그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제어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며 내가 소위 폭군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것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폭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특별히 위아래가 없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감정적으로 내가 늘 먼저 폭발시킴으로써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나만의 방법, 나만의 인생 살아온 습관 속에서 내 뜻대로 고집하고, 옆에서 가족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내 사상이 무조건 옳아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다 움켜쥐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살겠다는 고집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 영역에서 주님을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임을 오늘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 다시 말해서 종이 주인의 신발끈도 풀어드리고 그러한 섬기는 일을 하는데, 나는 그분과의 격차를 말하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 바로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창조주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분을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이 물 세례 자체에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일 뿐, 이제 내 뒤에 오실 진정한 주인공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재물과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우상숭배의 삶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실 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세례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결심해서 주님 그렇군요, 제가 좀 움켜쥐면서 잘못 살고 있었군요 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주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제가 여전히 저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기고 새롭게 되는 것을 제가 알고 보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구역 모임 때 전하였던 그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오병이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작은 헌신, 섬김을 재료로 하여서 그 통로를 사용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이것은 제가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것을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오병이어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 두려움 속에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어느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삼아 우상 숭배하던 모든 실패한 삶에서 주님 이제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질을 움켜쥐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굴복시키려 하던, 조종하려 하였던 모든 것들,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손을 펼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영역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고집부리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 십자가 앞에 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어 저희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으로 손을 펼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그 자체에 능력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제가 움켜쥐고 있던 이 모든 것까지도 손을 펼치고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이웃을 위한 도고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재직 수련회로 함께 모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저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발걸음 이끌어 주셔서 동참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각자 기도 시작하실 때에 또 이 찬양대석 앞쪽으로 오시면은 신년 목회 기도, 이제 새 기도 제목 카드 가지고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자유롭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